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네 식구가 서산 저희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는 갈 때마다 밀리는지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한참을 밀리면서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힌 도로가 쫙 뚫렸어요. 어느새 앞에 차하고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엑셀을 밟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 하얀색 트럭이 옆에 오더니 저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차가 앞으로 쏠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제 바로 뒤편에 앉거든요. 저희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운전 똑바로 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죠. 가로막는 그 사람들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납니다. 그렇죠? 막 화가 납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보해 줬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옆에 있더라고요. 무슨 차겠습니까? 바로 아까 추월했던 차예요. 결국에는 이 차가 저보다 더 늦게 왔어요. 늦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뒤처지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야곱과에서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야곱과에서도 태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답답하셨죠? 기억나세요? 보통 엄마 자궁에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두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가 여기 있겠다, 너 여기 있어라 막 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해산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에서라 하였고 그는 몸이 붉고 털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붉다 털이 많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첫 번째로 나와서 형이 됐어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왜 야곱입니까? 이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에서가 힘이 세요? 야곱이 힘이 세요? 에서가 힘이 세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밀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서 태어났대요? 맞아요.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인지라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우리가 오늘 야곱과 같이 막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막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지난주 점심에 비빔밥을 우리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지난주 안 나오신 분은 못 나오신 분은 못 드셔서 아쉽겠지만 네. 그런데 이 비빔밥에 뭐가 빠지면 섭섭해요?
맞아요. 계란 후라이가 빠지면은 섭섭하죠.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저 주방에서 저 친교실에서 그날 주일날 부치면은 막 덥잖아요. 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 아내가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막 부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란 후라이를 한참 부치고 나오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서 나오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보, 수고했어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에어컨 껐어? 저도 모르게 참 내가 실수했구나. 저도 모르게 순간 아이고 내가 여보 수고했어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에어컨 껐냐고. 제가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마다 불 꺼라, TV 꺼라, 뭐 꺼라, 라디오 꺼라, 그리고 심지어는 코드 빼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전기 절약하라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맨날 끄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습관 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닮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그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90살 때 아버지가 100살 때 태어났으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부모를 둔 사람인지라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결혼하면은 그 아이들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응답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과 에서가 이 할아버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삭이 60세 때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삭이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어요?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60살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오늘 27절, 2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뭐가 됐대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뭘 좋아해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에서를 더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왜요? 집에 아무래도 있으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이 리브가가 일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줬겠어요? 야곱이 도와줬겠죠. 그리고 같이 붙어 있다가 보면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친해지고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거, 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하고 차별하고 편애하는 진짜 이런 엉망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엮이는 가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목사님 모르셔도 한참 모르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치유가 시작되고 건강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다른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둘 사이도 어떻겠어요?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정도 지지고 볶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지지고 볶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야 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맞아요, 야곱이죠. 야곱. 앞서 발꿈치를 잡은 자처럼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호심탐탐 노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됐습니다. 마침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든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은요, 주로 집에서 리브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엄청났습니다. 그냥 한 번 먹으면 그냥 입에서 그냥 살살 녹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그 팥죽을 만들 때 저도 모르게 팥죽 만든다니 계속 이 팥죽을 젓고 있네요. 팥죽을 막 저으면서 냄새가 잘 나라고. 그 팥죽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냄새가 끝내줬습니다. 그때에서는 밖에서 너무 힘들고 배고픈 상태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해라. 붉은 것을. 와, 팥죽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격이, 에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막 급합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죽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붉은 것을 달래요. 거침없습니다. 야곱이 옳거니 했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 명분을 팔래요.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장자 명분이 뭐길래, 이 장자권이 뭐길래 팔라고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서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한테 흘러내린대요? 장자한테 그 축복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둘째인데 어쩌지, 나도 하나님의 이 축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야곱 가운데 역사하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그 명분을 갖고 싶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당장 내가 뭘 먹을지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먼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에서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떡과 팥죽을 위해서, 곧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참 못됐죠. 어떻게 보면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 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죄인으로 태어나 천성이, 본성이, 결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약한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라온 배경 때문에 모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거듭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변화됩니다. 정말 뒤에 야곱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짧으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에 험난한 여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께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난 8월 10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탁구 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죠. 우리나라 팀이 독일을 3대 0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값진 메달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얻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팀 선수 중에 올림픽에 첫 출전한 이은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해서 독일 아네프 카우프만을 3대 0으로 이기면서 팀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동메달 결정전 시작전에 긴장하고 있는 그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와 함께 손을 모으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다들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은혜 선수는 중국 허베이성 출신으로 중국 내몽골에서 유소년 탁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탁구 선교를 하던 여러분 양영자 선수 기억나세요? 88 서울 올림픽 때 여자 그 복식에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 양영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양영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처음 만날 때는 탁구 실력이 그거였어요. 재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영자 선수가 한국으로 데려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양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리고 이후에 한국에 후원을 받아서 전주 훈련을 오게 됐대요.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내몽골에 있으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당시 산하 제한으로 한 명만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은혜 선수 가정은 이미 3명이나 됐습니다. 3명. 딸을 3명이나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때 이은혜 선수 아버지가 한국에 좀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 양현자 선교사님이 14년 동안 이 선교사 사역을 정리하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아시잖아요. 사춘기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운동선수들은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실력을 키워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줬어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결국에 이은혜 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실력을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 7명을 뽑아놓고 리그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당히 1등으로 선발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1등으로 뽑혀서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첫 올림픽에서 이 메달까지 딴 기분을 묻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너무 좋은 두 선수와 함께 이렇게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는 뭘 붙잡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